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면은 대체로 특별히 이제 두 사람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누구냐면은 이제 사울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 악한 세대에서 이끌으시는가, 또 악인과 원수 마귀가 어떻게 또 우리 성도들을 회방하고 또 이 땅을 어지럽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이 사무엘 상하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 성경의 내용은 그냥 단순히 혹 성경의 내용은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아니고,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권세, 이게 이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본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절대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그 기반에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게 항상 늘 그걸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이나 인간의 허망한 생각, 무엇보다도 타락하고 잘못된 신학이나 거짓된 교리,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거는 영적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영적 사기.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사기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겉으로는 번성하고 화려하고 거대하고 대단할지라도 결국은 뭐냐? 바벨탑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의 거대한 바벨론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칫하면 이 종교적 이 사단의 큰 세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적인 의도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또 잘못된 신비주의나 아니면 또 성공주의, 성공주의, 특히 하나님 말씀을 성공주의적인 기반으로 설교를 정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뭐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와 무슨 좌절과 뭐 힘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고 자존감을 높이고 사람의 무슨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 어떤 성취를 이루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은 그거는 정말 성경을 악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마지막 때 반드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공연히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풀이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아주 그릇된 그런 것들은 절대 어디 가서 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 이제 드디어 이제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이제 전면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9장 1절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1절 2절에 보면은 우선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아주 참 어, 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는 또 지파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으며 그는 잘생긴 청년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컸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누구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소개해요. 장점. 누구나 다 마찬가지요.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소개할 리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소개하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사울의 외적인 것만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거예요. 사울의 외적인 것. 근데 사울의 외적인 것이 여기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일단 그 집안도 명문가죠. 잘생겼죠. 키도 크죠. 어, 너무 지금 만약에 사울이 와도 사울은 어딜 가나 인기 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 사울이 크게 나쁘다, 뭔가 악하다 이런 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반적으로 성품이 좋아요. 예의 바르고 또 그 부모, 아버지의 말에 잘 순종하고 또 여기 보니까 사울은 또 주의 종도 아주 잘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빵이 다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사울은 주의 종도 아주 잘 대접하고 주의 종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반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막 성격도 지랄 같고 더럽고 아주 못되고 아주 그냥 하는 짓마다 밉상이고 사기치고 꼭 우리나라 누구처럼 저 푸른 집에 있는 누구처럼 우리는 꼭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육적인 사람 하면은 아주 뭔가 딱 벌써 겉으로 드러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울은 여러분 보세요. 누가 봐도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사울과 같은 사람은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어, 예의 바르고 부모도 아버지도 잘 공경하고 주의 종도 잘 섬길 줄 알고 또 그의 외모도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소개하는 또 이 사울을 처음 이제 곧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울이 그가 말씀을 사랑했다거나 하나님을 경외했다거나 그가 참 주님을 높이 찬송했다거나 그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묵상했다거나 그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거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음. 그냥 그의 뭐예요? 인간적인 좋은 면만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곧 만날 것이고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9장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등장하는 그 첫 이야기가 시작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9장 1절 2절에도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그는 외적으로 훌륭해요. 외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나무랄 데 없고 그리고 그의 성품도 사실 괜찮아요. 그의 성품도
자기 종의 말도 잘 또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아랫사람의 말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뭐 어딜 봐도 야, 뭐 이 정도면 사울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사울이 얼마나 어때요? 그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가지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가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이고 인간적으로는 성품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또 그의 부모도 잘 공경하고 또 가문도 좋고 그 외적도 아주 멋있고 괜찮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떠냐?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는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면이 드러나느냐? 육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또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 영적인 즉 하나님께 정말 속한 성령께 속한 그러한 자질들이 별로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확실히 어때요?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질 않아요.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그 대단한 사무엘조차도 그 나중에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을 좀 시원찮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조차도 어때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람조차도 사람을 외적으로 보는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 사람이 육적으로는 얼마든지 좋을 수 있고 착할 수 있고 예의 바를 수 있고 또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뭔가 굉장히 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속의 중심이 그 속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짜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아니면 겉으로 좋은 사람이고 그저 겉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울은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우리가 말씀에 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연히 우리도 좀 왕을 좀 세워달라고 우리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좀 멋있게 왕국을 이루고 멋있게 좀 우리가 다른 국가나 다른 민족들처럼 그렇게 폼나게 국가를 세우고 어,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사무엘을 막 얼마나 사무엘에게 막 사무엘을 들볶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때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울의 외적인 것만을 봤지 그 사울의 내적인 것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 역시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역시 똑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자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니 해도 영적인 자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외적으로는 뭐 많이 부족하고 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결석 사유가 있고 외적으로는 혹 좀 딸리는 게 있을지라도 진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정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기 스스로가 뭘 중요하게 되느냐면 영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가문도 좋고 외모도 훌륭하고 또 성품도 이 정도면 괜찮고 모든 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했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사울은 어떠냐?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온 힘을 다했고, 또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택한 다윗이 나타났을 때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수십 년 동안 다윗을 그냥 쫓아다니고 추격하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한 사람은 어, 그가 만약에 뭐 지금 시대 태어나서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면은 뭐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때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속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 내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역시 이 사울과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또 어느 지파입니까?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외적으로는 별로 드러날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성경에도 외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 어떻습니까? 그의 속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속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어때요?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피조. 옛 사람이 아니고 옛 사람은 여전히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옛 사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제 곧 사울은 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출발은 아주 순조로웠어요. 백성들도 이 사울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사무엘도 사실은 좋아했어요. 근데 이 사울은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어때요? 육에 속해 있고 육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혼이 아니라 육신을 사랑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자칫하면은 우리가 그냥 몇 가지 종교적으로 알고 종교적으로 뭘 행하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겠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겠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해부해야 돼. 마치 의사가 사람의 몸을 해부해서 그의 몸에 어떠한 장기가 어떤지 그의 신체 내부가 어떤지 그걸 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어때? 우리 자신을 신중하게 그다음에 세심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는 여러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암나귀를 찾는 와중에 그 사울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또 그가 나중에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의 종이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해서 역시 그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만나고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무엘서 전체에서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 결국은 그는 버림받았고 결국은 그는 그의 말년은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하게 끝난 것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 본성적으로 인간은 이 육에 속해. 애초부터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인간은 애초부터 육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요. 육에 속했다는 건 뭐냐? 아담의 첫 그 범죄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육에 속한 자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한 자로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영적으로 재출생, 새로운 탄생, 그게 뭡니까?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결국 죽을 때까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오직 자신의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육신에 필요한 것, 육신의 것만, 이 세상적인 것만, 그것만이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때요? 그는 오직 자신의 육적인 만족, 육적인 관점, 오직 육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거듭나고 중생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육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육에 속해 육에 속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 다음에 주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도 육신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육신의 것은 필요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항상 무엇이 우선이냐? 영적인 게 우선. 그래서 자기 영혼에 대한 것, 또 하나님에 대한 것, 또 말씀에 대한 것,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와 오는 것, 모든 것이 언제나 이것이 먼저고 언제나 그 순서가 그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육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요. 조화를. 너무 어떤 사람은 또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영적으로만 살아야 된다. 또 어떤 극단적으로 또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균형을 이루되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육적인 것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도 돌보고 육신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 육적인 것만 돌보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것만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적인 성공과 출세,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 자신의 육신의 권력, 자신의 육적인 어떤 만족,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라고.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게 없어요. 영적인 게 아예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적인 자질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없고 또 먼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에 대해서도 몰라요. 사무엘이 그 당시에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 다 알려졌는데 사무엘에 대해서도 그는 거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고서도 이스라엘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찾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데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아무 관심이. 겉으로는 탁월하고 육신도 탁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똑똑하고 아주 재능 있고 재치 있고 집안도 좋고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또 재주도 좋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그런 좋은 육적인 자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자신의 영적인 자질을 항상 어때? 영적인 자질을 키워야 돼. 성도들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그 육적인 뭔가 발전, 성취, 육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뭔가 열심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뭔가 대단하지. 근데 자기 영혼은 전혀 안 돌보질 않잖아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영적인 자질을 더 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했는가?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찾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또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거룩한, 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는가? 영적인 자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일에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육적인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세상에서 좀 더 출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은 걸 소유할까? 사실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혹 크게 죄는 아니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육적인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참으로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이걸 잘 스스로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참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건 영에 속한 거 맞아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 항상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인 거, 물론 여러 어떤 제약에 의해서 환경이나 여러 위해서 좀 그게 방해받긴 해도 그래도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요 항상 어때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항상 매사에 어쨌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가? 항상 그런 마음. 또 항상 그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떤 면으로든지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이 세상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요. 뭐 세상이 아무리 뭐 물질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해도 세상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여전히 세상은 어떠냐?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어둡고 인생의 파멸과 죽음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찬 곳이 이 땅이십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보좌,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늘 마음에 소망을 하며 사는 거예요.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그게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어쨌든 여기에요. 어쨌든 이 세상이고 어쨌든 육신의 것을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불철주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죄짓고 열심히 악한 길로 향하고 열심히 자기의 육적인 마지막 그 종말의 때까지 밀고 나갑니다. 어느 게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비록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하나님하고 사울은 영적으로는 어때요? 사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예.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원수가 돼. 원수가 돼.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울과 그의 집은 망합니다. 끝내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아마 사울의 왕국은 끝까지 갔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의 왕국은 사울 그때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왕국이 어느 왕국입니까? 이 다윗의 왕국. 이 다윗의 왕국은 뭐냐? 메시아의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악의 모형이야. 악의 모형.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육적으로 탁월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체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질이 아니고 영적이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그래서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소개 자체가 오직 외적인 것만 소개하지 영적인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 보면 없어요. 그게 없어요. 이걸 보면은 역시 사람은 외적인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그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육적으로 살다가 혹 그가 육적으로 성공하고 육적으로는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떠냐? 육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건 정말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고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로 복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의 이 말씀에 이 사울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이 차이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대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로서 생명을 얻는 자로서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